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6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핵과학자인데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6천 명의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후에 오펜하이머가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 때는 만들었지만 이렇게 전쟁의 무기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수소폭탄을 또 만들어라. 근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났는데 러시아에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 너는 간첩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사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젊은 나이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회의감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사다 보면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 말을 들었어요. 니체는 신은 뭐했다? 죽었다. 그 말만 들었죠. 니체는 그의 할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였어요. 그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역시 니체도 이제 14살 때에 공부를 잘해서 개신교의 명문학교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프랑스어도 배우고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청소년기에 스트라우스가 쓴 책을 읽습니다. 비판적으로 고찰한 예수의 상에,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책을 썼는데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됐고 회의감이 생기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요즘 신학사상 중에 하나는 비신화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다, 신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된다 해서 예수님 어떻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런 거 빼야 된다. 죽은 나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을 빼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이러한 신학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체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 이러한 사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그가 기독교의 의혹 제기 이런 그런 책들만 많이 읽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앙 좋은 누이와 어머니가 늘 충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뇌연화증이라는 뇌의 질병이 생겨서 약간 광증을 일으켜서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철학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법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임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해서인데 이미 다른 분들이 텐트를 쳐놓고 아주 텐트를 쳐놓고 거기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원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차별,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해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차별하지 말라면 남성과 여성이 아무 목욕탕이나 들어가도 되고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도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다. 보니까 그 향수 있잖아, 향수. 향수 중에 그 샤넬 향수가 비쌉니다. 근데 샤넬 그 향수 한 병 이렇게 만들려면 장미꽃을 따가지고 장미꽃을 그 아주 36kg인가 이렇게 많은 장미꽃을 따서 액기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꽃은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전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특히 해가 저녁녘을 지을 때 고속도로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해는 져서 어두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긴 가잖아요. 수없이 많은 차들이 달리고 달리는데 우리의 결국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다윗 왕은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릴 것이요,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바울이 드로아의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는 복음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보니까 복음의 문이 닫힌 데 있어요. 저 북한도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아펜딜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저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지고 평양에서 대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서북 지역에는 미션스쿨 크리스천 학교들이 가장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남쪽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없잖아요.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처형당합니다. 이 복음문이 닫혔어요.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가 2000년 전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꼽혔던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소아시아 7개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고 수천 수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소아시아 7교회 방문해 왔을 때 그 차 안에 가이드가 있었어요.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끔 가이드를 합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자기가 봉고 차로 압송을 나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터키 말로 말하는 걸 제가 터키 말 아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 죽일까 살려줄까 그런 회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뛰쳐나와 도망 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항상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길이 있을 때마다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우리 집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나에게 열렸다.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근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의 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드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지 말고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쪽에 방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은 또 못 갔어요. 그 이유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더라. 이 디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의 문제로 인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드로아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손자가, 그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냥 입으로만 신은 죽였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는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허무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인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인 존재는 있지 않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총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은 총을 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고 태양주위를 공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가지 못하게 됐다. 다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냄새를 나타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늘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냄새를 스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냄새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꽃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어서 양분을 받아들이니까 꽃이 이렇게 향기를 바라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잘라버리면 곧바로 시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라. 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도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를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랍비 문학에서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언어 생활 향기라고 했어요. 보면 사람들은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어 속에서 신앙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 새벽 기도만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공휴일날 8월 15일날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1시간은 밑에서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를 많이 하고 큐티 이야기 많이 하고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인데 그렇구나 내가 감동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사람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구별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냄새와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언어와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꽃은 시들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책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저 먼 곳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생화와 또한 조화를 놓고서 이제 어떤 것이 생화인지 어떤 것이 조화인지 신하들에게 맞춰봐라. 여기서 맞추는 사람은 내가 사윗감을 삼겠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벌통을 갖다가 놔서 벌을 탁 뿌리니까 벌이 한쪽으로 휙 가서 한쪽에 닿더랍니다. 이쪽이 생화고 이쪽이 조화입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네? 여러분 향기가 있는 곳에 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우리는 기도 생활할 때에 언어에 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니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보초병을 세워서 유익한 이야기는 입을 열게 하시고 또 유익하지 않는 보초를 세워서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거짓말하는 이야기, 또 이간질하는 이야기, 하나님 내 입에서 이것이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골로새서 있는 대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줄 때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원조기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있으면 접붙어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가게 되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제가 오늘 새벽 기도도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주일 새벽 기도 때 평상시보다는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덜 나와요. 왜 덜 나오냐?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새벽 기도 잘 나오는 분과 잘 안 나오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대답은 뭘까요? 안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생활 안 쳐. 그런데 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들을 수 인생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힘있고 가치있게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지체는 새벽 기도도 안 했고 저녁 기도도 안 했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냄새가 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인정받는 여인. 잠언 31장 29절 보니까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난다 하느니라. 자녀들과 남편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에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이 있지만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값은 뭐보다 귀하니라?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한 사람. 물건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돈 주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향기로운 여인, 또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남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준호 목사님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바탄섬을 바탄섬에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 싱가포르에를 비행기 내려서 배를 타고 한 4, 50분 가면 바탐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비행기 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 이제는 그 워터쇼를 봅니다. 근데 그것도 무료입니다. 무료는 우리 좋아하잖아요. 공짜. 네, 공짜.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호수에다가 만들었는데 너무 황홀해져요. 미국에서도 내가 옛날에 워터쇼를 봤거든요. 한 20, 30년 전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물을 갖다가 쫙 뿌립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그 물과 함께 이렇게 형형색색을 쏘면 하늘에서 그 물이 총천연색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늬와 글씨가 나오겠죠. 이게 한 3, 40분 합니다. 네?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 레저로 우리의 말과 행신과 삶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장식, 중년 때는 중년, 노년엔 노년, 원숙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 세 끼니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덕행에는 여자가 많으나 너는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난다 하느니라.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속사람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괜찮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 생활, 아름다운 언어 생활. 사람은 언어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말을 선생님 직업상 말을 많이 하죠. 선생 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혀 때문에 온몸을 불사르기도 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플러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내라고 해서 이만큼 하는, 목사님 이제 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마음 착한 제가 이제 내도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낸 사람이 꼴찌를 낸 사람은 내내 필요한 사람이 이만큼 많아. 그래가지고 타이프를 쳤어요. 타이프를 쳐가지고 기도 제목을 앞뒤로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새벽하고 저녁에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알고 자녀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새 가족들도 이름을 다 등록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입니다. 여기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우리는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납니다. 무슨 냄새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은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향기다. 우리 앞뒤적으로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인사 나누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가 샤넬 향수가 나는지.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KTX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열차를 타려고 어디를 가고 용산역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의자를 알더라도 의자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저 중간쯤에 의자가 몇 자리가 비었어요.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노숙자가 누워 있어요. 냄새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 날 때 벌들이 모여들듯이 내가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향기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카피툴리스라는 언덕 위에 주피터 신전이 있습니다. 주피터 신전 앞에 가서 거기다가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 그 향 자료를 사다가 불 피우면 막 목이 달라가라고 불 피듯이 향이 쫙 바람 따라 마을로 퍼져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기쁨의 향기고 이 패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은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되고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따왔어요. 예수 복음의 향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향기요, 기쁨의 향기요, 영광스러운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바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